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설명이 아니라 순종을 하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설명이 아니라 순종을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좀 자기 열정과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답만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도 자칫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위해 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서도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늘 이것을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 중국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느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하는 기도들을 세계 교회가 배우고자 한다는데 사실상 한국 교회의 현실은 뭐예요?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기도의 열심만큼 무슨 다른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 열정과 욕심이 가득 차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다른 관계를 세우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이게 무슨 자신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해요? 우리 이 시대 교회 분위기들은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간증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게 복을 받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는 어떤 모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강단에서 사람을 세웠기에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중국 목사님이 말하듯 그런 현실이 된 거죠. 13장, 14장에서 보이는 사울의 모습의 뿌리가 지금 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잘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염려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듯이 다윗을 보듯이 좀 흐뭇하고 기쁘게 당신의 일을 기꺼이 맡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40여 년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서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 15장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근거를 줍니다. 그 사역의 초기에 그가 가진 그의 됨됨이 영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사건이 15장의 얘기죠.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이제 명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말까지 들어요.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집권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사울의 그릇된 태도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중차대한 책임과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국은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
사울의 그 집권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과 싸워 항상 이기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태도가 바르게 고쳐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더더욱 자기 생각과 느낌과 고집을 따라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니까 하나님 그의 통치 시기 처음 그가 실패할 때부터 어떻게 했던 거예요? 계속 사랑과 긍휼로 그를 기다려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의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후회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차분히 살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조작하지 않으셔요. 그들에게 자유지를 지닌 그 인격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부탁하시고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발로 찰 것인지 그건 운명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느낌에 옳은 길을 그렇게 택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불신앙의 삶인 거예요. 14장과 15장은 13장 그 블레셋과의 전쟁 초기 사울 왕이 병사들이 도망치는 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어야 되는 믿음의 담력이 그때 이제 늘어났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들이 이제 14장, 15장이 얘기해요. 13장의 모습이 14장, 15장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항상 미루고 타협하고 변명과 핑계를 만드는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가지면 나중에 그런 태도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까지 빠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께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죠. 아각도 잡아왔대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진멸했는데 아각 그 왕은 잡아왔다?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라고 합니까? 결국 그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고 남기고 싶은 거 다 남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해서 자기를 위한 승전비를 막 만들어요. 15장 12절 보면. 그리고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런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 사울은 그런 자기의 교만의 욕심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사무엘을 붙잡아 제사 드리게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업적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공부한다, 직장 다닌다, 사업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그 의도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선택한 것을 위해서 주의를 어겨요.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사명과 그저 배부르게 생존하는 일이 이제 뒤바뀌어버린 주객이 전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막 자기를 쇠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당연한 것처럼 권리가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막 동원시키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지경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개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보내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 뭐 좋은 제음 바치고 뭐 헌금 많이 바치고 뭐 좋은 수송아지 잡아오고 이런 게 온전한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지금 잘 보면 오히려 우상숭배고 자기 생각을 증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불순종의 삶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15장 26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어.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주께서 오늘 이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아 그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면 사울이 간청한다고 했지만 이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간청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간청도 고백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한 협박이고 위협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그저 좋은 관계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비로소 사람들끼리 진정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축복을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순간에 이미 타협의 삶으로 무너진 사울은 회개도 가짜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가짜였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삶의 태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죠. 결국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사명의 순간 전쟁의 위기 속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제사장이 지낼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서 무너지더니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사울은 완력을 써서 막 사울을 휘어잡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세우겠다고 얼마나 힘차게 잡아 끌었으면 옷이 찢어질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타협하고 무너진 사울의 결국은 나중에 여기 31장 마지막 장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인생을 심판하고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처럼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계속해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런 심판과 패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그런 고집이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를 만들다가 그 영혼이 병들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절의 벽, 반항의 벽에 갇히면서 결국 그 열매로서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낙심 등의 이제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그랬어요.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영에 시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심적인 고조와 저조를 느끼면서 망상과 원망과 비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그 부하 다윗에게 적개심을 느껴서 살인 충동으로 막 창을 집어 던지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불안정에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런 사울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나단의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며 이런 인물들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행동하며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말씀의 가치로 준비되고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위기를 만날 때 순식간에 뭔가를 택하는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신 언약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선택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됨을 알게 하실 때 내가 더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써먹을 만한 능력과 센스와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너무도 연약했고 무지했고 그냥 이렇게 뒀다가는 짓밟히고 고통 속에 살 것을 아셨기에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뭐예요? 겸손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과 같이 자기 동족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여서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맛을 본 후 욕심과 교만한 삶을 고집스럽게 살다가 결국 최후의 순간 자신을 택한 하나님이 후회하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따라 항상 나를 낮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창주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인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인간들의 손에 죽어가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겸손히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낮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모습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상황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날마다 나를 낮추고자 하지 않으면 교만은 금세 나를 사로잡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날마다 만나서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여 나를 택하여 구하시고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인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설명하려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며 순종하고자 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